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잘해주셨습니다. 몇 가지만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보시는 것처럼 아름답게 강단이 꾸며져 있습니다. 왜 한지는 다 아시죠? 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시하고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임을 모든 사람에게 눈으로 확인시키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한 21 가정 패밀리가 헌물하셨고요. 이거를 나중에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 나눠주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섬기시고 봉사하시고 도우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라에투스 찬양단이 공연이 있는데요. 이름도 어색하겠지만 1년에 한 번씩 정기 공연을 벌써 몇 년째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번마다 아주 특별한 순서들이 있어요. 특별한 은사자들을 발굴해서 하는데 이번에도 연습하는 거 보니까 깜짝 놀랄 순서가 있습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꼭 오셔서 함께 하시되, 우리가 이웃초청잔치를 앞두고 있으니까 VIP들을 꼭 모시고 오세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일하시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입시 기도회가 있었잖아요. 한 주 동안 저는 추수감사 예배를 2번 드리고 입시 기도회에 참여하고 또 100가지 감사 제목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런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 입시 기도회 잠깐씩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하는데 그렇게 간절하시더라고요. 몇 명 안 되는데 너무너무 간절하더라고요. 느낀 게 뭐냐면 저렇게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안타깝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떨까? 그죠? 자녀에게 최고로 좋은 걸 주고 싶지만 부모는 능력이 안 돼서 못 주는 거지만 하나님은 주고 싶은 걸 다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새롭게 추수감사를 앞두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한 주였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유입니다. 이 앞에 이 추수감사라고 해놨곤 했지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추수감사냐. 원래 추수감사절이요, 처음부터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선교감사일로 지켰대요. 선교감사일. 1904년도에 이 선교사가 우리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한국교회가 부흥한 것을 감사해서 선교감사일로 정하자. 그래서 원래는 11월 10일이 감사일이었답니다. 그러다가 10년 뒤에 둘째 주일로 수요일로 하자고 그렇게 변경했고, 자연스럽게 수요일로 하다 보니까 주일날 많이 모이는데 수요일이 좀 그렇다 그래서 셋째 주일로, 11월 셋째 주일로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됐다는 거죠. 물론 이제 선교감사일에서 자연스럽게 추수감사절로 바뀌었는데 원래는 선교감사일이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추수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된 거죠. 그럼 우리는 왜 1년에 한 번씩 이런 절기를 지켜야 될까요? 우리가 1년 동안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일을 겪으면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서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감사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잘 못하다가 이렇게 눈으로 보는 감사절, 귀로 듣는 감사절, 경험하는 감사절을 지키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죠. 그럴 때 다시 감사 생활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100가지 감사 제목을 적어놨더니 그런 분도 있더라고. 범사에 감사해야지, 유치하게 뭘 적냐, 이런 분도 있어요. 네, 옳은 소리입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범사 감사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해 보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 감사할 수가 없지요. 불평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인식해야 돼요. 그것이 100가지 감사하고 또 이런 절기를 지키는 이유인 거죠. 사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실 이게 22절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짜여진 시편이에요. 그 앞에 3절은 성가대 지휘자가 찬양을 명하는 거예요. 찬양하라. 그러면 이제 그
성가대라면 또 싫어한다고 그랬죠. 찬양대가 함께 4절부터 19절까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20절부터 22절까지는 회중이 그걸 듣고 반응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1절을 보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뭘 찬양하라고 그러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33장 1절을 보겠습니다. 33장 1절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의인들아 정직한 자들아, 같은 말이에요. 의인들아 정직한 같은 말인데, 구약에서 의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걸 인정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럼 악인은 뭘까요?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의인이든 악인 둘 중에 하나인데, 의인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고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의인들은 뭘 해야 된다고요? 찬송해야 된다는 거죠.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거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니까요. 그냥 당연히 찬송할 바라는 거죠. 근데 정직한 자다라는 표현을 왜 쓸까요?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정직하시다, 하나님 말씀이 정직하다 얘기해요.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는데 야 마음 변했어,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말했으면 하나님은 끝까지 그 말을 지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다고 믿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똑같이 정직해야죠. 신실해야죠. 하나님 백성의 특징은 신실합니다. 자기가 한번 말했으면 끝까지 지키는 것이, 그게 정직이에요. 하나님 백성다운 거예요.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가요, 초대교회 때는 장로님 하면 보증수표였대요. 저는 최근에 우리 큰형하고 얘기하면서, 저는 어릴 때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근데 우리 큰형이 어릴 때 빵 먹으러 18살 차이 다니는데, 그때는 어릴 때는 이 교회 다니는 집사님만 해도 보증수표였대요. 워낙 신실하고 거짓이 없으니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장로님,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요새는 어떠죠? 음주 단속할 때요, 교회 차도 다 단속합니다. 그 정도로 신뢰를 잃었죠. 그런데 원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정직해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다시 회복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왜 정직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자랑과 거짓말은 이웃사촌이다. 무슨 말일까요? 자랑과 거짓말이 이웃사촌이가 뭐냐면, 뭐든지 자랑하는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모든 것이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 주신 거지 내 게 없잖아요. 근데 내 것인 양 자랑하는 순간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도요, 사실 정직이라는 것이 찬송과 연결되는 건 뭐냐면, 다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내 것인 양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절부터 19절까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얘기하는데 두 단어로 집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창조, 두 번째는 섭리.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섭리하시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체를 보자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10절부터 보면서 뒤쪽에 섭리하는 부분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보를 한번 보시면 대지가 두 개로 나와 있어요. 자, 대지를 한번 볼까요? 5페이지를 보시면 제목과 대지가 나와 있으니까요. 자, 보십시오. 첫 번째 대지가 뭡니까? 모든 것이 주의 계획이었고, 두 번째, 모든 것이 주의 살피심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 즐거워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한 대로 이루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11절 보십시오. 10절부터 와야 돼요. 10절,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려다. 계획이란 단어를 쓰면서
무슨 계획과 무슨 계획을 비교합니까? 나라들의 계획과 여호와의 계획을 비교하죠. 모든 열방들이 계획하고 꿈꾸는 그런 것들은 결국 다 무너지지만 하나님 계획은 영원히 선다. 대대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수준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왜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셨을까?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겠을까? 왜 이번에 입시에 우리 아이가 성적을 못 받았을까? 이런 것들이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큰 놀라운 크기의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실패처럼 보이고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가 아니라 망한 게 아니라 또 다른 계획을 위한 준비 과정인 거죠. 동의하시나요? 제가 이제 라이트수 연습하는 걸 이렇게 듣다 보니까요,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라는 찬양을 하더라고요. 저는 못 들어봤기 때문에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가사가 아주 오늘 본문하고 딱 맞더라고요.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동의하시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아무리 큰 소리 빵빵, 예를 들면 미국과 러시아, 중국, 북한 막 난리쳐도요, 절대적으로 그들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동의하시나요? 하나님 뜻대로 모든 역사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서 우리를 상하게 아니하시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잘못된 것처럼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거기에는 또 다른 계획과 뜻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 간증을 가끔 하잖아요. 전 1979년도에 재수한 사람이에요. 61년 1월 13일 7살에 학교 들어가서 79년에 재수했어요. 몇 살인지 아시겠죠? 재수했어요. 근데 재수하고 총신대학 갔을 때 제 명지 1년 후배 2명이 같은 과에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김광철 목사하고, 그 김광철 목사가 1993년도에 저보다 동산교회 먼저 와서 너무너무 좋다고 한 달 동안을 매일 전화했어요. 저에게 오라고. 저는 안 올라 그랬어요. 다 교회가 똑같지 그러냐. 근데 그 한 달 동안 전화해줘서 제가 왔거든요. 그래서 2006년에 이곳에 분립개척이 이루어졌고 제가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979년도에 재수한 이유가 이거였구나. 제가 27년 만에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27년 만에 이루어진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5년 만에, 10년 만에, 20년,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일생을 두고도 못 알아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찬수 목사님, 그 아버지 돌아가신 거 교부시키다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해가 안 됐죠. 그러나 지금 이찬수 목사님 목회하는 걸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구나 아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우리 당대가 아니라 우리 아들 때, 손자, 손녀 때, 증손자, 고손자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430년 뒤에, 나중에 500년 뒤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스케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 수 있어요. 해석이 안 되니까 화날 수도 있고 고통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거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다는 거죠. 보여주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거 자주 말씀드렸죠? 원래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려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들이 죽이되 돌로 쳐 죽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일부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몰고 갔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얼마든지 돌로 쳐 죽일 수 있었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겠다 그랬죠? 많이 들었죠. 왜 그랬어요? 저주받은 죽음으로 몰고 왜? 그래야 사람들이 추종자가 끊어지거든요. 돌에 맞아 죽으면 의인은 핍박받아 죽는다는 것 때문에 추종자가 안 끊어져요. 그러니까 완전히 끝내버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뒤에 더 놀라운 계획이 있었죠.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나무에 달려 죽어야 돼요. 왜? 그래 온 인류의 죄의 저주를 담당하실 수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그래요. 우리는
어떤 인간이 나를 힘들게 하고 꾀를 써서 나를 사기치고 나에게 피해를 줬다 생각하면 용서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막지 않고 허용했다면 그 뒤에 뭔가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믿으면 누가 무슨 짓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면 하나님 뜻이 있을 테니까 내가 믿음으로 감사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감사하니까 원수 맺지 않고 모든 용서할 수 있으니까 이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 볼 땐 이상한 거죠. 미친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감사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되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거를 더 쉽게 설명하면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꿈쟁이였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미워서 저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그러고 팔아버렸어요. 근데 그 팔아버린 게 뭐예요? 오히려 그를 총리 대신 만드는 길이었어요. 그를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가 애굽에 갔고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게 팔리지 않았다면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고향을 절대 안 떠났을 거예요. 그는 미움받아서 팔렸기 때문에 애굽을 갔고 총리가 돼서 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왜 갑자기 우리 가정에 이런 질병이 찾아오는가? 자녀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오는가? 왜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지는가?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는가? 참새 2마리가 어디에 팔리죠?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그랬어요. 아사리온은 가장 작은 동전이에요. 가장 값싼 참새 2마리도 그 중에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새보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행불행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제 속에 이루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걸 믿을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 더 나아가서 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 다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한번 가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대요. 돌보신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13절부터 볼까요?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요. 굽어보시는데 누구 살핀다고요? 모든 인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만 아니라 모든 인생이에요. 그 다음에 14절 시작.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모든 거민이에요. 여러분, 살피신다 할 때 뭐가 생각납니까? CCTV 아시죠? CCTV가 악당들, 범죄자들에게 뭐예요? 감시하는 도구예요. 선한 사람, 평범한 시민에게 뭐예요? 보호하는 수단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거민을 살펴본다는 건 뭐예요? 악당들, 악인들, 죄인들은 하나님 살피시다가 의인들을 건드리거나 죄를 질 때 어느 선을 못 넘어가도록 막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의인들, 하나님 백성들은 살피시다가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볼까요? 그 다음에 자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마음을 지으시니까요, 어떤 때는 막 죽여버릴 거야 하다가도 하나님이 안 돼 라고 해서 막는 수도 있는 거예요. 사기쳐야지 했다가 하나님이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왜 나는 그런 사기를 당했나? 왜 아픔을 당했나?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사기와 도난과 어려움을 통해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고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살피시되 어떻게 되냐면 18절을 가보세요. 18절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19절.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하죠? 대충 보지 않습니다. 매 눈으로 아주 유심히 살펴요. 그래서 왜? 조금만 표정이 이렇게 찡그러져도 딱 왜 그런지 그 생각하고
눈빛, 몸짓 하나하나에 민감한 것이 사랑하는 사람이 동의하시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음소리도 다 보고 듣고 있어요. 우리의 표정 하나하나를 다 살피고 있다니까요. 무심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것을 뜻 1분 2초도 놓치지 않고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전화해야 달려오고 119 전화해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보를 쳐야 달려오시는 게 아니라 늘 굽어 살피셔서 한순간 놓지 않고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 다 필요한 걸 주시는데 그럼 왜 안 줘? 이러시죠.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왜 가만히 계신 거야?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개인의 행복이 아니에요. 거룩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린 신앙생활을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이 땅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저 영원한 세계에서 예수님을 신랑 삼고 살아야 돼요. 굉장히 고차원적 얘기지만요, 이게 진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제도가 재밌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처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는데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결혼 제도의 독특함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 결혼할 때 먼저 정혼을 딱 해요. 약혼과 좀 달라요. 정혼하는 순간 호족에는 부부로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혼하고 아주 1년 동안 별거하는 사이에 생겼지만 정혼하는 순간 요셉의 아들로 등재될 수 있었기 때문에 비록 동정녀에게 태어났지만 요셉의 아들 다윗 자손이 된 거예요. 근데 1년 동안 별거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가장 순수한 의미는 뭐냐면 1년 동안 살피는 거죠. 애가 생기나 안 생기나. 애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뭔가 썸씽 있는 거니까 깨끗이 못한 여자죠. 그러니까 그러면 파혼이 되는데 그럴 때 돌로 쳐 죽이거든요. 이 요셉이 정혼만 했는데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죠. 고발하고 때려 죽여야 되는데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중요한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라 덮어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전체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그림의 첫 번째가 요셉의 의예요. 그 부정을 저지른 것이 분명하게 느껴지지만 까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모든 호혜와 이런 것들을 다 품고 덮어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 거예요. 요셉이 그걸 보여줘 덮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심판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죄를 다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고 의롭다 했잖아요. 물론 그 뒤에 뭐예요? 예수님이 희생이라는 아픔이 필요했던 거죠. 예수님의 고통,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그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의 죄를 까발리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란 게 뭔지 아세요? 당연히 용서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까발리고 막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을 덮어주고 대신 오해받고 대신 감당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본다면 기독교 하겠어요? 아니죠. 우리가 그런 사람을 살지 못하니까 욕먹는 거죠.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실 그 결혼 제도를 통해서 또 하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1년 동안 별거하면서 그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1년 동안 별거하면서 신랑은 신부를 데려와서 살 집을 1년 동안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뭐라 그러죠?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천국 가시면 거처를 예비하는데 왜? 우리의 신랑으로서 신부인 우리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하러 가는 거 이해되시죠? 거처를 예비하는 거. 신부는 뭐 할까요? 띵까띵까 놀기만 할까요? 아니에요. 자기 몸단장을 잘하고 시댁에 들어가서 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시댁에 가풍도 익히고 이제 처녀로 사는 게 아니라 아내로 사는 사람, 엄마로 사는 삶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 1년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이 땅의 삶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천국의 영원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이 이 땅의 삶이라면 하나님이 대충 버려두겠어요? 아니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천국 생활에 합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갈고 닦고 조이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때로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영혼을 살 준비를 하는 과정임을 알 때 우리는 기꺼이 고난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저는 이 저녁 때 집에 들어가면 일절 음식을 못 먹습니다.
왠지 아시죠? 우리 아내가 절대 못 먹게 해요. 근데 저는 그게 싫지 않고 고마워요. 그러니까 내 그나마 몸매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 절대 못 먹게 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먹고 싶다고 다 주고 힘들다고 금방 풀어주면요, 인간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거룩한 사람 안 됩니다. 병 들어보고 가난해지고 고통을 당해봐야 아픈 사람 이해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마음도 생기고 하나님 아버지 아픔도 알고 용서도 알고 그러는 거잖아요.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물을 머금고 안타까운 가운데 우리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할 때 당장 풀어주고 싶지만 하나님 아닌 거죠.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칠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을 건져줬다면 오늘 위에 구원은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무심해서가 아니에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굽어 살피시고 있습니다.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실패처럼 보여도 실패가 아니에요. 망한 것처럼 보여도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더 큰 계획을 50년짜리 100년짜리 200년짜리 아니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가서 뭐예요? 우리 안산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들은요, 우리 딸은 안산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를 통해서 안산이 아니라 통일한국을 준비하고 있을지 몰라요. 전세계 열방을 준비하고 있을지 몰라요. 왜?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번에 몇 점 맞아야 되고 어느 대학교 가야 되고 어디 취직해야 되고 그건 내 계획이고 얼마나 작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큰 사이즈 그 어마어마한 계획에 우리 아들 딸을 쓰시고 우리 가정을 쓰시고 우리 교회를 쓰신다고 할 때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해석이 안 되지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이게 자꾸 흔들리죠. 자꾸 흔들려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12년이 지나면서 담임 목사가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그러죠? 왜 인간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담임 목사 미워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은혜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은혜가 안 될 때 어떤 문제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은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요, 내가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모든 걸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이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을 딱 보는 거예요. 1절 다시 볼까요? 자, 1절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거라. 누구를 즐거워하라고요? 여호와가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할 때 이해가 안 되지만 해석이 안 되지만 하나님 나에게 반드시 좋은 걸 주시지.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내게 주어진 거 일일이 따지면 절대 범사 감사가 안 돼요. 그걸 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전능하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기를 원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기억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래요. 하나님 뜻인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 자체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그걸 가능케 하기 위해서 양옆에, 계속 키워진 거 되겠죠? 이 16절부터 18절을 가운데 두고 양옆에 어떤 사람에게는 권위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격려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붙들어줌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19절부터 22절 보면 뭐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라. 이 사람에게 언제 권기가 필요하고 언제 격려가 필요하고 언제 붙들어짐이 필요한지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굽어 살피시다가 야, 제게 격려가 필요하구나, 붙들어짐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직접 할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감동하는 거죠. 성령을 통하여 마음속에 감동해서 야, 네가 문자 넣어라, 카톡해라, 밥 한번 사줘라, 찾아가서 위로해줘라, 이렇게 감동할 때 그걸 무시하지 않고 순종하면, 성령께서 말씀 순종하면
기가 막히게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말, 딱 맞는 위로 격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름하여 신의 한 수가 갖다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딴 때 100만 원, 1000만 원이 아니라 꼭 필요할 때 누군가가 10,000원을 던져주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있구나, 나를 사랑하구나, 나를 굽어 살피는구나 라는 걸 알 때, 맞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지. 그리고 하나님에 집중하면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지만, 그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주신 건데 감사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제가 호주 얘기했잖아요. 호주의 그 미스, 40대의 미스가 스시집을 3개나 경영하는데, 때때로 집에 혼자 있을 때 너무 쓸쓸하고 힘들 때 애기 엄마가 저쪽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감동해서 된장찌개 갖다 줘라, 국 갖다 줘라 그러는데 그걸 안 한 거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이 그때 그 외로울 때 나를 보고 계셨구나,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흘렸다는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계획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좁은 머리로 그 어마어마한 계획을 설명이 불가능해요. 동의하시죠? 어떻게 다 설명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주시지만 내가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만 하여 따라오라고 하죠. 계획을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자꾸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추수감사절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막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게 없고 뭐든지 다 막히고 다 안 되고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예배 끝나고 나가다가 누군가 한마디 해주는 것에, 그래, 하나님이 나를 아시지, 나를 사랑하지 되는 거예요. 그럼 담임 목사를 미워하면요, 예배 시간에 마음이 다치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시기 바랍니다. 나를 뭐 사랑해야 될 내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 예배 시간에 마음을 팍 열고 있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의 한 수로, 필요할 때 말씀으로, 필요할 때 찬양으로, 필요할 때 기도로, 필요할 때 누군가의 옆에 한마디로 여러분을 딱 치료하시고 회복할 때, 그래, 맞아, 하나님 날 사랑하지. 그리고 보니까, 그래,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건디고 가는 거예요. 이번에 라이투스가 또 이상한 찬양을 하나 하더라고요. 뭐냐, 감사송이래, 감사송. 그래서 내가 한번 검색해 봤더니 가사가 이상해요.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글자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계속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이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나는 감사하리라 선포하는 거죠. 감사를 선택하는 거죠. 지금 감사를 선택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한 가지 재미난 예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예화집을 보니까 우리 마음은 감사나 불평 둘 중에 하나를 제조하는 공장이래요. 그래서 결국 불평 인생을 살 것인가 감사 인생을 살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하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불평은 사탄을 기쁘게 만든다는 것이다. 사단은 매일 우리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인다.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단의 뜻이니라. 여러분 아시는 거 아시죠? 이게 5장 16절 18절을 거꾸로 한 거잖아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불평은 사단의 뜻이다. 그리고 감사를 택하든 불평을 택하든 그것은 우리의 자유다. 그러나 결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같은 환경이지만 감사하기로 작정한 사람의 삶은 풍요롭고 행복하다. 반대로 불평하기로 작정한 사람의 인생은 피곤하고 불행하다. 감사는 우리의 얼굴빛을 평온하게 만들지만 불평은 우리의 얼굴빛을 어둡게 만든다. 그렇다면 결론은 분명하지 않은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불평 제조업자가 아닌 감사
제조업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인생 공장이 불평이 아닌 감사를 찍어내다 보면 늘 기쁨과 축복이 넘쳐날 것이다. 즐거워하는 이유가 우리 감사 조건일 수 있지만 그걸 감사할 때 우리는 뭐예요? 저절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제가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 분리개척 하기 전에 부목사 있을 때부터 추수감사 때 100가지, 매출 때 50가지를 부목사 때부터 적어보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척하고 우리 교인들은 나눌 뿐만 아니라 성맥을 하면서 매일 5가지 감사 제목을 함께 적는 연습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꾸준히 하는데 저는 이제 한 번 한 것들을 모든 기수랑 같이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밀릴 때가 있어요. 그 밀리면 작정하지 않으면 자꾸 밀려요. 그러다가 지난 여름 8월 달에 제가 이 백두산을 갔다 와서 감사하다고 쓰자니까 또 너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또 시기 질투가 있을까봐 조심스러워서 제가 감사장을 미루다 보니까 이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가 계속 마음이 불편해요. 내가 왜 마음이 불편할까? 사람 때문인가? 교회 일 때문인가? 환경인가? 하면서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날 불편하게 할 사람이나 환경이 아닌데. 근데 어느 날 제가 새벽에 설교하고 기도하는데 이 자리에서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 왜 감사를 멈췄냐? 퍼뜩 깨달음이 왔어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 그 제가 2달치 그냥 딴 때 같으면 몰아서 하는데 다 빼버리고 그날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어땠을까요? 제 마음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기쁨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죠? 다 알죠? 그 다음에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래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여 하는 뜻이라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감사할 때 내 안에 성령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불평하면 내 안에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할 때 기뻐하시고, 내가 하나님 슬퍼하는 일 할 때 근심하시잖아요.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서 기뻐해야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기뻐하심으로 샘솟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돈이 아니에요. 물질이나 건강이나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우리 잊지 않았던 부분을 볼까요? 여기 보면 16절 17절을 보세요. 33, 16절 17절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만을 헛되며 군대가 많다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은 이 군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아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12절을 가보세요. 12절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 삼아놨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먼저 믿었어요? 하나님 먼저 선택했어요? 하나님 선택한 거예요. 언제 선택했다고요? 영원 전에 선택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는요, 사랑해서 만난 게 아닌 거 아시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할 역사적 사명을 두고 눈이 멀어서 만나신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예요. 여러분, 그렇게 계산해 보세요. 나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엄마, 아빠를,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에 의회를,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나님이 다 주관하셔서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함부로 놔두겠어요? 아니에요. 일거수일투족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신다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봤는데, 그것을 날마다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자극과 사람들을 통하여 그것을 계속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럴 때 마지막 이제 회중들이 이 찬양의 내용을 들은 다음에 반응하는 것이 20절부터 22절이에요. 자, 20절 시작. 우리 영혼이 누구를 바란다고요? 여호와를 바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뭐가 아니라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21절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중요한 거예요. 그를 즐거워하는 누가 생각하는 하박국.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 어떻게 기뻐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없는데요. 포도나무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고 믿고 의지할 때 그분이 줘도 감사, 안 줘도 감사. 할렐루야. 하박국의 고백이 그건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다니엘은요, 자기를 모함해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술수를 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공개적으로 감사했다 그랬어요. 뭔지 아세요? 그들이 아무리 작전을 짜고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내 할 일을 한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는가 안 하는 걸 보려고 감시함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는 그 다니엘의 모습. 우리의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이 아무리 작전을 짜고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잠을 잘 수 있나요, 없나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자녀를 다 사랑합니다. 근데 왜 누구는 잘 자고 누구는 못 잘까요? 내가 그 사랑을 믿는가 안 믿는가예요. 주님 사랑은 언제나 100%예요. 믿습니까? 내가 그분을 사랑해서 감사로 사랑을 표현할 때 내 안에 안심이 생기고 평안이 생겨서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33편 22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미래에 대한 걸, 지금까지 일에 대해 감사하니까 뭐예요? 이제 주님이 알아서 그 사랑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난 주님만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에서 그런 거예요. 이제 한 얘기하고 마칩니다. 오늘 추수감사라서 좀 길어서 죄송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요, 처녀 때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 결혼이 깨졌대요. 언니 집에서 얹혀 사는데 언니가 한 1년만 데리고 있으면 결혼할 걸 생각하고 했는데 이 결혼이 깨지면서 시간이 길어지니까 시댁 눈치 보이고 그런다고 나가라 그랬대요. 그래서 혼자 사는 집을 얻어줘서 그렇게 사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외롭고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같이 직장 생활하는 동료가 늘 찬송을 틀어놓고 있고 늘 웃으며 살더라는 거죠. 분명히 그 상황은 어려운데 늘 웃는 모습을 보면서 물었대요. 어느 교회 다니냐고. 전도한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 다니냐고 먼저 물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다닌다는 말을 듣고 혼자서 그 다음 주일을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등록도 안 한 사람이 새벽도 가겠다고 전화해서 혹시 나 데리고 올 수 있냐고. 데려갈 수는 없지만 차는 운행하겠다고. 그래서 등록도 안 하고 새벽 기도를 일주일 다녔대요. 근데 그 새벽 기도에서 만난 권사님이 중매하고 싶다고 이상형을 적어오라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예전에 책을 보면서 이상형 적어 한 페이지를 다 갖다 줬대요. 그랬더니 내가 수없이 많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이상형을 적어온 사람 처음 봤다고. 얼마 있다가 그 교회 다니는 신실한 청각과 짝을 맺어줘서 결혼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웃 초청잔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 내 얼굴을 보고 먼저 물어볼 수 있어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즐겁냐고 물어볼 수 있어요. 왜 웃냐고 물어볼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전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너무 애쓰지 마시고 오늘부터 신나게 웃고 다니세요. 근데 어떻게 웃죠? 감사하시면 돼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일하신다. 그 계획은요, 역사 속에서 드러났는데요, 바울이 복음을 전도할 때 회당에 갔어요. 언제 생겼을까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회당이 생겼어요. 그가 어디 가나 헬라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전 세계가 통일됐으니까. 헬라 제국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어디나 마음대로 가서 전했어요.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해상로와 육로를 로마가 닦아놨기 때문에 해적들과 산적들을 다 소탕했어요. 마음껏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바벨론을 통해서
그 다음에 페르시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로마를 통해서, 헬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복음 증거의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는 모르지만 지금도 그 계획은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냥 범사에 그러나 그리고 그럭저럭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